할렐루야! 네, 이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성가대 시온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누가 모르는 얘기 아니고 다 아는 매우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요, 쉽게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충성 봉사 하나님 앞에서,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를 많이 하고 믿음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이다 라고 정의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설교 더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도 짧았지만 더 짧아져서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밤 강원도 원주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일일 부흥회를 인도할 상황이 돼서 갔는데, 이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만 4,000평이고 얼마나 뜨거운 이제 기도원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평소대로 설교를 뭐 그렇게 길지 않게 다 하던 대로 했습니다. 또 할 말도 없고 설교 짧게 그냥 하던 대로 끝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은혜를 진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 담임 목사가 같이 가는데, 제가 끝나고 이제 가는 거 인사하는데, 그 성도들이 여러 명이 서 있다가 다음에 꼭 오셔야 된다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설교는 무조건 짧게 되는구나. 앞으로 주일밤하고 수요일밤 더 짧아질 겁니다. 미리 공고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신앙적 원칙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니 내 삶은 엄청 고생하고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목회하려고 살려고 부단히 나름을 애쓰지만은, 그러나 나의 어떤 삶이 그러니까 썩 괜찮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약함과 죄성과 그리고 부족함과 어떤 한계를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뭡니까?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것을.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참 문둥병 환자 같은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재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결코 고상하고 거룩하지 않다. 수년 전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손인식 목사님, 미국에서 아주 큰 목회하셨죠. 베델교회 6,000명, 한인사에서 6,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에서 6,000명 엄청난 대형교회인데요, 이 미국 한인교회 6,000명이 우리나라로 딱 6만 명, 10만 명이 살 겁니다. 엄청난 초대형교회 목회를 하셔. 뛰어난 설교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 설교 중에 이런 에피소드 한 가지 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집회를 가는데 5시간 3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옆자리에 중국인이 타고 있어서 excuse me 하고 들어갔습니다. 손희중 목사님은 그 비행 5시간 반 동안 집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평소 하시던 대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내리려는데 옆자리에 있던 중국인이 목사님 어깨를 살짝 치더니 하는 말이, 혹시 손 목사님 아니시냐고. 알고 봤더니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어요. 이 손 목사님 중국인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한국인이시고 저를 아시면 말씀하시지 않느냐, 미리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한국인 하는 말이, 손 목사님이 도대체 뭘 하는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5시간 30분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손 목사님이 아무도 자기 아는 사람 없다 생각하고 맥주라도 시켜 드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평소 손 목사님의 평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없었다면, 사람 보는 데서 목회했다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일이 꼭 이거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사실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느냐, 여기서 진실과 외식이 갈라지거든요. 여기서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살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살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는 평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해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해야 거기서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는 목회, 그 목회는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할 건 다 했어. 바리새인들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날로 보면 그들은 목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교 백성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은혜는 없었어요. 주님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무서운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들 이 독사의 새끼들, 저주받을 지옥 간다는 얘기죠. 회칠한 무덤에 속은 더러우면서 겉은 색깔칠한. 마태복음 23장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그들을 규정하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아주 전형적인 외식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람을 사귈 때 이 사람의 호불호를 잘 알아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싫어하는 죄악 중에 이걸 아주 싫어하세요. 이 외식,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여기에 걸리면 사역은 은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무서운 책망을 주님부터 바리새인들 받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부터 목회자인 저부터 적용해요. 우리 모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1,100만 명 모여 있어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건 아니야.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와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일 뿐이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평소에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그러면 사람 위주로 살고, 이게 일종의 인본주의인데, 자기도 뭐 인본주의로 가는 건데, 그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사라져요. NGO 활동하든 사람을 돕고 구제하든 자원봉사 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돕고 다 하지만, 그런데 이것도, 이런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다 많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러면 잠시 인간적 도움만 줄 뿐이지 거기 은혜의 열매는 없다 이게.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겠죠. 한번 따라해. 은혜는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어라도, 예배드리는 거 말할 것도,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고린도 10장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무엇을 whatever,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배는 하나님께 하고 나머지는 내 생각 사람만 의식하고, 이게 하여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라. 할렐루야. 지난 2월 29일 지난주 목요일날 총회 군성교 회장 취임 예배를, 그런 행사가 치러졌는데요, 총회적으로는 큰 행사였고요, 교회적으로도 큰 행사였습니다. 총회장 취임 다음으로 교단에서는 큰 행사였고, 그리고 교단에서도 이렇게 지켜본 행사였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총회에서는, 우리 교단은 이제 13,000교회가 되고 교단 중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단인데요. 그리고 총회 군성교 회장 자리는 이후에, 총회 군성교 회장 이후에 총회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70-80%예요. 그래서 총회장으로 가는 디딤돌 발판으로 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총회 정치에 관심 있는, 총회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자리를 원하고 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번 이 자리도 총회 어떤 유명한 어떤 분이 내정돼 있었는데, 근데 뭐 여차여차해서
저는 이 자리를 1%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제가 낙점이 돼가지고 일을 섬기겠는데요. 그날 행사 정말 많은 화환과 화분이 그 일부에서는 역대 총회장 총회 행사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많은 화환과 화분은 처음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날 인사하기도 바빴고 워낙 행사가 컸기 때문에 실제 사정상 와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1시에 시작되는 행사와 예배와 행사는 참석 못하고 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때 목회자는 자칫 행사 준비 체크해야 되고 오로지 행사에만 필이 꽂혀가지고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실제 너무 큰 행사고 제가 체크할 게 많고 사람들 인사하기 바쁘고 챙길 것도 많고 매우 분주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 먼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은 목사니까 당에 와서 뭐 의례껏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여기서부터 그 행사가 은혜가 시작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목회자,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날 시작하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행사 체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행사가 행사로만 그치지 아니고 이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드리고, 지난 임재식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입당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행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자주 우리만의 잔치입니다. 내가 내 회장이 되니까 영광 받고 인사 받고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자칫 이거는 예배는 예배고 행사는 행사로 치를 수 있다 해요. 그러면 자칫 행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내가 다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회장 되니까. 또 한 가지, 행사 첫날 제가 늦은 밤에 기도하는데요, 저 나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더라고요. 일체 어떤 화분도 이 본당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역대 이런 모든 행사는 중요한, 어디서 온 중요한 화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화분화는 이 강단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제 이름이 석자가 붙어 있고, 그죠?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내 이름이 붙어 있고, 자칫하면 예배를 피우냐 행사를 피우냐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입당 예배 때 임시기 때는 중요한 화환이 들어오지만 그건 상관없지만, 근데 이거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 감각이 없고 여기에 정신으로 분주하고 바쁘고 함몰되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칫하면은 이게 행사는 치렀지만 은혜는 없고 내가 더 영광을 받고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옆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식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다양한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어떤 감동과 깨달음으로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겁니까? 이분이 나름 기도하다 깨달은 걸 칼럼으로 썼더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단순한 것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뭐냐? 너 혼자 있을 때, 그때 네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너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성도의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부업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떻게 목사만 해당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는 존재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 그죠?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치이고 바쁘고 분주하고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혼자 있으면 핸드폰하고 TV 보고 계속 SNS 연결되어 있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시간은 자꾸 없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요 영적으로 매우 드라해집니다. 왜?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은혜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무엇을 잃었던 거냐, 설령 돈을 많이 벌었던 뭐든 정말로 기쁨,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리조이스인데 내적인 하나님이신 영적인 기쁨에서 한경과 상을 뛰어넘는 기쁨이 많은데 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영성이 사라지고 은혜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은혜가 고갈되는 피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매우 까칠해지고요, 그리고 육적으로 갑니다. 사람이.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관하려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육적으로 움직여. 육적인 인본주의, 육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왜 그렇게 하면? 은혜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시간이 사라지면 자꾸 그렇게 가요. 사람 위주로, 사람 원으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왜 중요하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아서 평안함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밤에 와서 기도한다고 했죠.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감동이 뭐냐면 놀라운 평안함이 찾아와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네. 목회 현장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데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음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불안한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마음적으로도 회복하고, 건강적으로도 회복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가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